우리 공동체가 드리는 기도가 하나 있죠. 캄보디아에서 사역하신 우리 주인슬 선교사님을 위해서 축복하면서 기도하는데, 캄보디아에서 기적적인 사역을 하고 계신 우리 주인슬 선교사님 오늘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박기아 사모님께서 참 외진 곳에 아이들을 위해서 귀한 사역을 하시는데 정년 퇴임을 하시고 그래서 두 분이 오늘 중식을 우리에게 감사해서 쏘신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인슬 선교사님과 또 사모님 또 그 사역을 위해서 또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를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오스 기니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중국에서 태어난 미국 사람이고요. 런던 대학교와 옥스퍼드를 나온 기독교 변정학교로서 대단히 유명한 사람입니다. 그가 쓴 많은 책들 가운데 회의하는 용기라고 하는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기억하는 사람이고 기억하는 사람은 감사하는 사람이다. 그러나 불신의 사람은 기억이 짧을 뿐 아니라 감사할 줄 모른다. 그렇게 했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기억하는 사람이고 기억하는 사람은 감사하는 사람이다. 여러분 너무 정확한 표현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기억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것을 기억하는 사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신 것을 기억하는 사람. 그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보배로운 피를 흘려주신 것을 기억하는 사람. 그리고 성령님께서 우리를 변함없이 도와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어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음을 기억하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기억하는 사람은 감사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기억하는 사람은 감사하는 사람이고 감사하는 사람이 바로 신앙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왜 불신이 찾아올까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왜 회의가 찾아올까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왜 원망과 미움과 시기와 질투가 불만이 일어날까요? 그것은 하나님께 대한 감사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런 마음의 해이와 불신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은혜로 인정하지 못하는 사람의 마음에는 이미 회의가 불신이 원망이 불만이 싹트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로마서 1장 21절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며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다.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대단한 경고의 말씀인데요. 이 경고의 말씀이 오늘 나의 모습을 너무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 한번 생각해 보아야만 합니다. 우리 하나님을 안다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조금 전에 고백을 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내가 믿는다고, 전능하신 그 하나님이 천지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다고, 그리고 예수님을 보내어 주셨다고, 그리고 그 십자가의 은혜 때문에 내가 구원을 받았다고 알고 믿는다고 우리는 신앙을 고백하면서 예배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것은 우리의 신앙이 허망하여졌기 때문입니다. 생각이 허망하여졌다 하는 말은 생각이 무가치한 것들로 가득 차 있다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신앙한다고 하면서 감사를 모른 채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고 있다고 고백하면서도 감사를 잊어버린 채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떤가요? 감사를 잃어버리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감사를 잃어버리고 살아가면서도 내가 신앙인이라고 자부하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가요? 왜? 무엇 때문에 어떻게 감사해야 할지도 모른 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또 감사를 잃어버린 채 나에게 아무런 문제가 없어, 나는 괜찮아, 그렇게 생각하면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신앙인은 한마디로 감사하는 사람이에요. 무엇을 감사해야 할지, 감사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아는 사람이 신앙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신 본문은 감사의 시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시편 100편 위에 감사의 시라고 써놓았습니다. 여러분, 감사하는 말의 구약 언어의 뜻은 토다 하는 말입니다. 이 말은 야다이, 안다, 이해한다는 말에서 파생된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인격적인 깊은 관계, 사귐과 교제를 의미하는 단어예요. 그냥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인격적으로 깊은 사귐에서, 인격적으로 깊은 교제 가운데서 알아간다. 그리고 그 알 때 우리는 감사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냥 감사할 수 없잖아요. 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합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내가 믿는 믿음의 대상이 어떤 분인지, 그분이 어떤 일을 어떻게 나에게 해 주셨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우리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을 깊이 알면 알수록, 사귀면 사귈수록, 교제하면 교제할수록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누군가에 대해서 감사한다고 한다면 그 사람이 누구인지, 그 사람이 나에게 어떤 일을 어떻게 해 주었는지에 대해서 알면 우리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을 모르기 때문에, 나에게 어떤 일을 해 주었는지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하지 아니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어떻게 해 주셨는지, 하나님 나에게 어떤 일을 해 주셨는지, 그 하나님의 대상을, 내가 믿는 하나님에 대한 대상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 사건, 업적, 어떤 기적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는 그 대상을 알 때, 그 하신 말씀을 알 때, 나에게 하신 일을 알 때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더 정확하게 깊이 있게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친밀하면 친밀할수록, 깊으면 깊을수록 감사가 더 진해지겠지요. 그리고 감사가 더 많아질 수밖에 없지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 따라서 감사가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감사가 우리 신앙의 척도입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입니까? 3절 보실까요?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인 줄 너희가 알지어다. 자,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면요, 시인이 하나님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이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이것은 공동체적 고백이기 때문에 우리라고 하는 단어를 썼지만, 오늘 우리가 개인적으로 이 말씀을 읽으면 우리라는 표현이 뭡니까? 나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너의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부모님이 믿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조상이 믿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믿을 때
힘이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믿습니까?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믿을 때 내 인생이 달라지고요, 여러분, 감사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우리가 나갈 때, 어떤 일들을 할 때, 어떤 비즈니스를 할 때 내 비즈니스가 달라지고 내 인생이 달라지는 겁니다.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믿을 때 내 인생에 힘이 생기고요, 자신감이 있고 능력 있는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나의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입니까? 성경은 이어서 고백을 합니다. 3절에 그는 나를, 우리를 지으신 이요, 또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면 오늘 시편 저자가 경험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크게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은 나를 지으신 분, 나를 만드신 분, 나를 오늘 있게 하신 분, 다시 말하면 창조주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고, 나는 하나님의 작품이고 하나님의 최고의 걸작품이다. 하나님이 가장 소중하게, 가장 귀하게 나를 이렇게 만들었다고 하는 그 확신만 있으면요, 우리 어떤 일을 만나도, 우리 무슨 일을 해도 승리할 수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김명군이는 나 하나밖에 없어요. 손재영 장로님은 이 세상에서 하나밖에 없습니다. 영순 권사는 하나밖에 없어요. 변재경 장로는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이 세상에서 하나밖에 없는 존재로 만들었다. 그러니 여러분, 얼마나 귀한 겁니까? 여러분, 어떤 일을 하면서, 어떤 사역을 하면서, 인생을 살아가면서 나는 어떻고 작아질 필요가, 그런 자존감이 낮을 필요가 전혀 없어요. 여러분, 어깨를 펴세요. 당당하십시오. 이 세상에서 나는 나 하나밖에 없다. 그것도 made in heaven.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다. 최고의 걸작품으로 가장 소중한, 가장 귀한 존재로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다. 그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사람들을 만나고, 직장에서 생활하고, 사업하시고, 교회에서 사역하고, 여러분 그렇게 인간관계를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다는 이 확신을 가지면 우리 생각이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 말이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 삶이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승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공할 수밖에 없습니다. 행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당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나에게 문제가 있다면 어떤 문제일까를 생각했습니다. 나에게 문제가 있다면 지금 돈이 없는 것이 문제야, 좋은 차가 없는 것이 문제야, 뭐 이런 여러 가지, 건강이 없는 것이 문제야. 여러분, 그것이 제 문제일까요? 아니에요. 저에게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감사를 모르는 그게 문제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감사할 것이 많아요. 얼마나 감사할 것이 많아요. 오늘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나에게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감사를 모르는 것이 문제다. 제가요, 차를 탁 엊그제 차면서 우리 갈범섭 지사님이 제 차를 고쳐주었어요. 아주 일주일 동안 차를 예쁘게 고쳐주었는데, 최 권사님, 고맙게 생각하세요. 감사합니다. 남편에게. 너무 아주, 그래서 제가 차를 타면서 너무 고마운 거예요. 자, 제가 어떤 지방을 가면요, 차를 렌트하면은
항상 레이를 제가 렌트를 합니다. 레이, 왜 렌트하느냐 하면 우리 정선영 권사님이 저에게 주신 선물인데요, 얼마나 아주 그 마음을 갖고 싶어서 하다가 제 차를 타니까 이야, 내가 감사를 너무 모르고 있은 거예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감사하다고 하는데 여러분 가만히 아무리 더워도 그렇게 멍하게 있으면 안 되죠. 여러분 타는 차 지금 감사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있는 모든 환경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하면 얼마나 행복하고 좋은지 모릅니다. 오늘 우리에게 문제가 있다면 다른 문제가 아니에요. 감사가 없는 것이 문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감사를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정에서 감사를 회복하십시오. 직장에서 감사를 회복하십시오. 비즈니스 하면서 감사를 회복하십시오. 교회에서 사역하면서 감사를 회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부모님을 보면서 감사를 회복하십시오. 자녀들을 보면서 감사를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감사를 회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를 회복하면 모든 것이 달라지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성경 저자가 경험한 하나님의 모습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기르시는 목자와 같다. 그래서 1절을 한번 보세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여러분 시편에는 하나님을 목자로 고백한 노래들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목자가 누구예요? 저는 어릴 때 소를 먹이고 염소를 먹이고 양을 먹여본 사람이에요. 목자는 그냥 같이 있는 그 이름만 목자가 아니에요. 목자는 양을 먹이는 사람, 양을 지키는 사람, 양을 책임지는 사람, 물가로 데리고 가는 사람, 풀가로 데리고 가는 사람, 어떤 일들이 있을 때 모든 것을 책임지는 그 사람이 바로 목자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목자라는 말은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진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내 앞길을 가이드 하신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키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도우신다는 겁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기 때문에 한상용 집사님, 그 목자이신 하나님이 내 사업을 인도하시고 지켜주시고 책임지시고, 아멘 안 하니까 더합니다. 지켜주시고 책임져시고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 줄 믿습니다. 목자는 저같이 어린 목자, 어릴 때 그 목자가 그 양을 몰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풀을 먹이는 거예요. 물을 먹이는 거예요. 아플 때 그걸 올려매고 치료해 주는 거예요. 지켜주고 책임져 주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 여호와는 내 인생을 책임지는 줄 믿습니다. 여호와는 하나님은 내 모든 것을 지켜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나의 목자이다. 그 당당함을 가지고, 그 자신감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을 우리 하나님으로,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면서 우리는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라 그래요. 여러분이 무슨 말이에요? 오늘 내가 있는 것은, 한상용이가 있는 것은 내가 잘나서 있는 것이 아니라, 심선실이가 잘나서 있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생각이 되겠지만, 오늘 내가 있는 것은 목자이신 하나님 때문에 내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양은 목자 때문에 존재하는 거예요. 목자 때문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때문에 내가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때문에 오늘의 내가 있다는 것, 그리고 앞으로도 목자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살아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절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기서 섬긴다는 말은 예배한다는 말입니다. 목자이신 그 하나님을 내가 섬긴다, 예배한다. 그런데 섬기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2절입니다.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간다. 노래하면서, 예배는 노래하면서, 이 노래라고 하는 말은 어떤 말인가 하니까
큰 소리로 환호성을 지르면서 큰 소리로 기뻐하면서 크게 기뻐 소리 지르면서 이 말이에요. 자,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그냥 그렇게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큰 소리로 소리 지르면서 환호하면서 기뻐 뛰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왜 그렇게 해야 됩니까? 너무 좋으니까. 나의 목자이신 하나님이 너무 좋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너무 감사하니까 그 하나님 앞에 나갈 때 그냥 나가는 것이 아니라 소리치면서 큰 소리를 외치면서 그 하나님, 목자이신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생각할 수 없는 큰 일이 일어났습니다. 아주 내가 뭘 복권을 하나 샀는데 20억 당첨됐어요. 됐나? 그런 인간이 어디 있겠어요? 와! 하고 난리가 났겠죠. 그렇게 큰 소리를 치면서 마치 전쟁터에서 승리하고 돌아온 개선 장군을 맞이하는, 개선 장군이 돌아오면 온 백성들이 와! 이렇게 하겠죠.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자,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제 주무시는 분들 눈을 떠요. 그리고 미를 보세요. 제가 군대 생활을 여의도에 큰 비행장이 있었어요. 그래서 3년 동안 제가 보낸 사람 아니에요. 그럼 왜 목사님은 여의도에서 3년 동안 보냈습니까? 제가 대통령이나 외국 원수들이 오면 행사 요원이었어요. 그래서 막 쭉쭉빵빵 이거 되는 사람, 그리고 쫙 해요. 비웃지 마세요. 비웃는 분들이 있던데, 웃는 것은 건강에 해롭지만 비웃는 것은 이 더위에 안 좋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거 되고 쭉쭉빵빵 이래가지고 전군에서 60만 대군 중에서, 잘 들어보세요, 60만 대군 중에서 30명을 뽑습니다. 그 와 안 하는 사람은 우리 이재구 장로는 와 안 하고 그냥 멍 쳐다보는데, 너무 충격을 받으면 또 그리 됩니다. 60만 중에서 30명을 뽑는데 거기서 미가 딱 됐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그 국군날의 행사 때 대통령과 산부 요인들 앞에서 쫙 분열과 열병을 쫙, 우리 선장님은 잘 아실 거예요. 딱 마치고 나면은 그 마포대교를 딱 건너가서 이제 시가 행진을 합니다. 시강이 딱 의장대가 나가면은 뭐 채불암이 이미자 할 것 없이 뭐 그냥 온 연예인들, 그 탤런트들 그때는 전부 나와가지고 우리에게 목에 이 꽃 딱 걸어줍니다. 딱 박용희 형님, 아주 우리 선배님인데 목에 딱 걸어주고 모든 큰 건물에서 꽃가루를 막 뿌리면서 그 학생들이 와 하고 하나면요 눈물이 팍 쏟아집니다. 사나이로 태어나서 할 일 많지만 대한민국을 지키는 군인이 되었다. 이야, 내가 목숨을 내가 바쳐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지키리라. 눈물 팍 나면서 걸어갑니다. 여러분, 그때 많은 시민들이, 국민들이 막 소리 지르면서 군인들을 막 환호하고 격려하는 그 모습,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어떻게 예배해야 되느냐? 그냥 사부작 하는 것이 아니라 큰 소리로 외치면서 환호성을 지르면서 그렇게 감사하신 하나님 앞에 그렇게 예배자로 나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여러분 찬양할 때,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갈 때 통과해야 될 문이 하나 있는데, 그 문이 뭐냐면 감사의 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소리 지르는 것이 아니라 소리 지르고 환호하면서 주님 앞에 나가는데 통과해야 할 문이 있는데, 그 문이 무슨 문이냐? 감사의 문이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의 예배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상달될 수 있습니까? 감사의 문을 통과해야 그 예배가 상달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찬양이 감사의 문을 통과해야 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감사의 문을 통과해야
우리의 기도가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배라고 다 예배가 아니에요. 여러분 찬양이라고 다 찬양이 아니에요. 기도라고 다 찬양이 아니에요. 기도가 아니에요. 어떤 기도를 하나님이 받으시느냐, 어떤 찬양을 받으시느냐, 어떤 예배를 받으시느냐, 감사의 문을 통과해야 그 기도가 기도란 말이에요. 감사의 문을 통과해야 그 찬양이 찬양이라는 거예요. 감사의 문을 통과해야 그 예배가 예배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수억을 가져와도 부모님의 그 은혜에 감사가 빠져 있으면 부모님이 그 돈을 받으시겠어요? 그게 효도입니까? 아니에요. 감사가 빠져 있는 그 부모 공경 효도는 아니에요. 감사가 있을 때에 그 자녀가 귀여운 거예요. 감사가 있을 때 그 부모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인생을 어떻게 사시렵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런저런 어려움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감사가 없는 예배는 예배가 아니다. 감사가 없는 찬양은 찬양이 아니다. 감사가 없는 기도는 기도가 아닌 줄 믿습니다. 그래서 감사부터 하세요. 감사의 문을 통과해야 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은 이 시대의 문제를 경제 문제라고 합니다. 이 시대의 문제를 정치적인 문제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시대의 문제가 경제 문제라고 생각합시다. 경제의 문제는 분배의 문제겠죠? 분배의 문제는 정치의 문제겠죠? 정치의 문제는 윤리의 문제겠죠? 윤리의 문제는 철학의 문제겠죠? 철학의 문제는 신앙의 문제입니다. 신앙의 문제는 감사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왜 가정이 어렵습니까? 왜 우리의 직장과 비즈니스가 어렵고 힘듭니까? 잘 풀리지 않습니까? 왜 인간관계가 맥히고 잘 풀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감사해 보세요. 부모님을 볼 때 감사해 보세요. 자녀를 볼 때 감사해 보세요. 부부를 볼 때 감사해 보세요. 직장에서 감사해 보세요. 여러분 비즈니스를 하면서 감사해 보세요. 출근할 때 감사하고 퇴근할 때 감사해 보세요. 감사로 일해 보세요. 여러분 감사의 눈으로 가정을 보고 감사의 눈으로 직장과 사회를 보고 감사의 눈으로 인생을 보십시오. 그러면 놀라운 변화 역사가 일어날 겁니다.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문을 열어주시고 감사하는 자에게 풀어주시고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기적을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문제입니까? 무엇이 답입니까? 문제는 감사입니다. 답은 감사입니다. 인생의 답은 감사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